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상환 교수입니다.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는 거룩한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진행합니다. 먼저 성경 한 패러그래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3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곳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나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또 신비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또 기쁨, 감격,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 또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예배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양면성인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격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절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의 거룩한 존경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패러그래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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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쌓였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던 평상시에 별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섬기던 이사야가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성전에서 아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는 이 엄청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자, 어미로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직면한 한 개인, 한 인간이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물처럼 쏟아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변한다고 하면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물처럼 완전히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사야의 전 생애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미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영어 번역이 I am undone 또는 I am ruin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선지자의 직무, 성전의 직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제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 어떤 내가 생각한 어떤 부분으로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깊게 절절히 지금 철저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undone, 다시 처음부터죠. undone,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거룩한 두려움은 사람의 전 인격과 신앙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방편들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또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정황 속에서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일을 하시는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난 이 초자연적 특별한 역사가 모두에게 다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힘 있는 존재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변화 앞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존재론적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두려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존재론적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영혼의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인간적인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존재가 정말 엑스레이로 또 MRI로 찍는 것처럼 완전하게 자기의 모습이 숨겨진 죄의 그런 허물들이 다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완전하게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실존을 직면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물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자, 구약의 정황에서 드리는 제의적 예배, 의식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 현장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살육의 현장입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과 소, 염소를 끌고 와서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비명을 질러댑니다.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죽어야, 양이 죽어야, 소가 죽어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살게 됩니다. 생사가 갈리는 현장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의 그 제의의식이 드려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구약 예배 현장이었어요. 거기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저렇게 비명 지르며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소가 죽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런 제의식의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자, 안타깝습니다.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 개념들이 두려울 정도죠.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했잖아요. 어떤 이상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아주 불경건하고 경망스러운 사람이죠.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엎드려지고 전 존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고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용하고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에 한참 70년도, 80년도 초까지 부흥회가 성행했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죠. 부흥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 나간다. 성령 받으라. 그때는 어렸을 때 성령을 부흥사가 그냥 주는 것인가? 그럼 성령을 주면은 그냥 어디에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한 위격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해서 종처럼 부려먹고 이런 생각들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시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합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생명의 수혜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앞으로 역사를 끝내시는 종결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종 취급하듯이 부려먹듯이 함부로 말하고 그런 일이 현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꼼짝마 이런 걸 들을 때 기가 막힐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로우신 앞에 우리는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모든 존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 야레가 있습니다. 이 야레는 두려움, fear, 공포, 테러, 또 놀람, 이런 그런 이제 뜻이 들어있지만 이 용어가 특별히 예배를 나타내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같은 동일어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와 그 어미로우심, 성품에 대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현대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이 너무 말씀의 이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귀중성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듣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죠. 강단에서 계속 또 새벽에 주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에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또 기독교 라디오에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경건사적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귀중성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온전한 예배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겠죠. 또 예배를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철칙으로 거룩한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뒤로 하고 거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볼일 있으면은 자기 볼일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주일을 함부로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셨고 삶의 에너지,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직장을 생업을 주셨는데 그 한 시간 드리는 것조차 못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고요. 너무 주일을 함부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복귀하지 않는 성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그러나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가시적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가 머무르고 함께할 수 있는 장소적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교회주의로 흐르고 그냥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죠. 교회 자체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론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온전한 헌금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집니다. 헌금을 저는 예물로, 구약에 뭐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예물은 선물이죠. 예를 갖춘 선물을 표현하는 거, 예물로 표현한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담긴 의미나 어감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의무로 뭐 안 드리면 내가 뭐 해를 받고 복을 못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10분의 1을 드려라. 그렇게 주셨어요. 이건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써, 뭐 11조 예를 든다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언약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그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구원의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점으로 예물을, 헌금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부무사들이 많이 그랬죠.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안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무조건 가르치는 것보다 이 언약의, 생명의 언약의 관점으로, 구원의 언약의 관점으로 그 예물, 헌금을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개런티 보장받은 사람인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잡아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부를, 중요한 일부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선물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언약적 확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체적인 선물이, 예물이 곧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 11조 가르치는 거, 예물, 헌금 생활 가르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은 성도들도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목사님, 이걸 왜 몰랐죠? 왜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헌금 예물 문제는 다음에 또 상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온전한 헌신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헌신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걸 봤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이 시대가 형식을 폐지하고 자유분방함을 외친다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경외심을 버려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버려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야레가 사라지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거룩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도 예배인데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불순종하는 거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이유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이르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니다. 자, 예배 생활에서 이 야레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야레,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람에게 그 어떤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분이 예배 중에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박수를 쳐야 될까요? 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도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박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편이고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리드하는 집례자가 박수를 쳐야 되는 이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무작정 누가 특송을 했는데 잘한다 박수 치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찬양대 성가대가 또 찬양을 한 후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수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돼요. 그 설교자가 정말 설교를 잘한다. 당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도라면 그 박수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있는 흑인 교회들 가운데 한 번이나 동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적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을 또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적응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흑인 교회 예배에 보면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잘 듣다가 그러면 일어서 버립니다. 일어서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 하면서 또 그 중간에 막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동양권에 있는 또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서양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끼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딱 은혜 받으면 아멘 할 수도 있고 박수 칠 수도 있고 일어서서 박수 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박수가 설교자가 잘함으로써 설교자에게 박수의 방향이 간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 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회 연합 행사 같은 거, 주일학교 꼬마들이 재롱잔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극을 하고 났을 때 박수 칠 수 있어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멘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누구 잘한다. 우리 누구 꼬마 누구 잘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박수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칭찬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영광이 다른 누구의 우상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박수 치는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박수 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박수의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어떤 인간에게 그것이 향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의미로서의 박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환영의 의미로서 박수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 또 격려의 의미로서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의미로서 격려의 의미로서 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자주 또 박수를 치는 것, 그것이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박수를 침으로써 어떤 다른 대상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또 예배를 진행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선거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중요한 거룩한 교회의 일들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고 시간에 정견 발표를 시키는 허락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 일개 정치인의 정견을 듣는 자리로 그 예배 시간을 내준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건 잘못 배운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래 하나님의 경외 사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 로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모든 관심과 사랑과 영광이 오로지 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분위기를 일부러 딱딱하게 해라는 것은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건함 속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예배자와 예배자 인도자의 어떤 헌신과 신앙의 일체의 삶이 이 기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회중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예배의 기본 예배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예배자들이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경외하라고 합니다.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 말씀 순종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해요. 바로 그것이 영원한 복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외하다. 야래 또 복하고 연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현대교인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는 욕망으로 드리고 복 받기만 바라는 거 그 말이 되지 않죠. 자,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전폭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 곧 야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야래 거룩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예배에 또 나가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예배를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